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다가 메인 화자로서 요셉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놓고 너희들만 가라라고 말하는 요셉에게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가 그 긴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고 또 사실은 낮게 내려놓고 요셉에게 그 요셉의 호의와 또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주의 기회라고 한 말씀을 아래에게 하소서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라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그러면서도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띄워주는 바로와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해내는데 이 설명이 정말로 사실이고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 중에 어느 하나 거짓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전에 요셉이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노인이요 라고 말하는데 130세에 이르는 할아버지이니까 노인인 거죠. 노년에 얻은 청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최소한 107세, 109세쯤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 베냐민 뿐이므로
베냐민을 야곱이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설명해 내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도 연관되어져 있죠. 그럴 때 주께서니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허락받으려고 내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인데 그 후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간 후에 다시 곡식을 좀 더 사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했다. 막내 아우가 같이 가지 않으면 당신을 만날 수 없고 당신을 만날 수 없으면 곡물을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근데 요셉에게 야곱을 이렇게 주의 종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이죠.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줬다. 이 내 아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내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벌써 20년이 넘도록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야곱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하나 남아서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또한 무슨 일이 생기면 나의 흰 머리, 나이든 노년의 연약한 내 모습에 더 슬픔을 더해서 나로 죽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야곱의 두려움과 한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보기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그 생명,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제 생각에는 유다의 마음속에 전혀 질투나 또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어느 탓하는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베냐민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 노년의 나이가 든 아버지가 그 슬픔에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자기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만 남았을 때에 그 셋째 아들을 차마 어리다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 아들 하나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벌써 이때의 요셉도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그 어린 3살, 인제 3살 아니면 1살, 3살일 정도 되었을 그 므낫세 앞에 에브라임이 유다의 그 요셉 옆에 앉아 있거나 요셉에 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걸 발견했을 수도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십시오. 저는 단락을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베냐민과 관련된 야곱과 형제들의 과거사와 그 마음을 자세히 설명한다 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 연결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하여 라고 말하죠. 베냐민을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베냐민은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서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 아이들도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야곱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침을 볼까 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유다는 자신의 설명의 마무리를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요셉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남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변호의 긴 설명은 마치 변호사의 변론과 같이 치밀하고 자세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구차해 보일 정도로 자신과 베냐민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을 하는 유다의 자세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요셉의 이해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또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탄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진실한 중보 기도자를 연상시킨다. 나는 유다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낮추고 구차해 보일 정도로 상대 이해와 공감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를 위해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유다는 베냐민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애정을 베냐민을 부르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요셉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형제들의 우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아니었을까 싶다. 유다의 구구절절한 설명과 그 설명에서 잠깐 드러나는 그의 마음에 유다 안에 많은 변화와 성숙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유다를 통해 아이를 잉태했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요셉을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자고 제안하던 유다의 모습도 생각이 난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손에 먼지를 묻히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피의 값을 치르겠다는 용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유다의 성장과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자신을 통해 임신한 다말을 보면서 자기 자식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들의 목숨을 취하셨던 하나님의 정의를 인식하게 된 것일까?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며 책임과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활해지고 노련해지며 타인들을 이용하는 처세의 달인이 되어 가는가? 인생에서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 무게움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분명한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중년의 중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중에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깊이 품고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과 여유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시옵소서. 내 삶을 향해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해 진실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피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내 중보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신실한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더 성숙시켜 주소서. 유다의 성숙과 변화처럼 나와 내 가정의 우애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책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나와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성숙하게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멘.